하나님 말씀 나홈서 2장입니다. 나홈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래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홈서를 통해서 1장, 2장 대한민국의 열방의 선지자됨,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열방의 선지자로서의 어떤 접근, 흔적,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었느냐, 그 1장에서 그걸 다루고 2장에서는 현재적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을 빙자해서 성경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전 세계 인류사 돌아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있어야 될 과정에 지금 현재 시점에 2012년을 정확하게 제안을 해서 2012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방의 선지자를 이 자리를 가지고 인류 가운데 앞으로의 이제 인류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이 길목, 요까지가 2장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1장과 2장 또 나홈서가 아닌 다른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각 나라마다 각 개인마다 각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고 해석해야 될 기준이 있어요. 다 틀려요. 근데 나홈서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자기 개인, 자기 어떤 환경에 얼마든지 각 사람마다 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더불어서 앞으로 갈 사명, 민족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나홈서를 정리 1장에서 99번, 2장에서 지금 99번까지 갈 것 같다 하고 보고 있는데 지금 91번째예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리하는 내용만 해도 지금 정리하는 걸 한 10번째 정도로 남겼는데 정리하는 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지금 답답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지금. 빠지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빠진들, 또 제가 어떡하겠어요? 안 빠진들, 어떡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이 내용을 받을 사람은 받고, 또 놓칠 사람은 놓치는 거예요. 한 시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시대 되면 또 어떻게 또 세대마다 한 가정에서 한 개인이 부모가, 자녀가, 또 손자가 이런 가정을 가져가면서 앞으로 1000년에 걸쳐서 개인으로 볼 때 30대 정도밖에 안 돼. 30대 1대가 그 30살 정도로 보면은 30대만 지나면은 1000년이에요. 우리 조상에서부터 제까지가 42대인가 43대인가 그래요. 저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족보 가진 사람들이 40대밖에 안 돼요. 40대라 그런다. 보통 대수가 30대, 40대, 지금 족보 오래된, 우리가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에요. 오래된 사람들도 족보에서 보통 대수가 남아있는 건 30, 40대. 물론 그 선조가 있었지만은 족보 시작은 이제는 30, 40대. 그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2000년 거기서 시작되는 가야국에서 되어지는 족보에 대한 이 개념이 필요하다. 이것이 나중에 신라시대 때 자리를 잡으면서
고려시대쯤에서 신라 말기나 고려 초에서부터 거의 대부분이 족보가 형성되는데 그게 한 1000년이라 1000년. 30-40대 된다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가 이 일을 주체적으로 할 거냐.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어떤 단체가 있어요. 조직체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지자로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누가 있겠어요? 어느 누구든지 이 내용을 받기가 벙벙한 거지. 귀가 멍멍한 거예요. 눈이 둥그레지는 거고 뭐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엄뜻이 이야기하지. 얼마나 없듯이 이야기하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한테 보여줘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 교회 와도 그래. 교회 와도. 교회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앉아있어도 하나님이 뭔가 보여줘야 되는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 말씀하는 이래 자기를 붙들고 이렇게 해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자기한테 말씀 안 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그냥 설교하면 또 꾹꾹 졸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을 수가 있다. 그럼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말하지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분명한 제 주변의 환경에서 그런 상황을 분명히 보고 내 나름대로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나름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족 중에 있다니까. 가족 중에. 그것도 있으면 되고 없으면 되는 그런 어떤 관계는 아니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봐도요 얼마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은 누구에게 맡겨지느냐? 교회라고 하는 한국에 있는 교회에 이게 맡겨지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만 맡겨지느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이것이 맡겨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이 교회의 위치를요, 교회의 어떤 교회라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을 바꿔야 돼요. 아주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 종교개혁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교회다, 정통 보수신앙이다, 칼빈주의라서 바르다. 이런 것 전체가 다요, 잘못됐어요. 잘못된 것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선지자, 개인의 선지자됨과 상대가 선지자 되는 것과 모든 사람이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즉 하나님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있었구나 하는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나와서, 통곡하면서 교회를 와야 되는, 와서는 성령복음 5장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알리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데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같은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의 나옴, 절대적으로요, 여기에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교회의 머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 몸된 예수님의 몸된 그리스도, 이 언어가 통하는 거지. 자기 이름, 목사 이름, 목사를 만나야 돼. 우리 교회 목사, 우리 교회 참 들어가면 에어컨 빵빵하고 여름엔 난방, 겨울에
여름엔 냉방이네. 여름엔 냉방, 겨울엔 난방. 그거 유지하느라고 성도들의 헌금 그냥 쏟아부어하고. 절대적으로 이거 안 맞아요, 이거는. 그런 거 조직하면서 운영하라고 교회가 있다. 어림도 없어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열방의 선지자로서 교회에게 맡긴다. 어림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이 관계를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적에 그 후손들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재물이 쓰여지는 이런 데 됐어요.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고민하면서 2015년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지금 그 북쪽에 있는 그 감옥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오직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서 자기 삶에 분명한 존재의 의미를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니까. 먹는 것이 뭐가 먹는지 우리는 상상을 입은 옷이 어떤 옷인지 상상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존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2012년 기점을 해가지고 앞으로 1000년이라는 이 시기를 어떤 자세로 갈 거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개인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이거는. 개인이 그래 해야 돼요. 교회라고 해서 덜렁덜렁 나가는 곳이 아무데나 가는 곳이 아니라니까.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가야 되고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일 자체가 개인의 이름으로 이런 일은 절대 이룰 수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나타내기 위해서요. 교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 자랑하고 사람 이름 자랑하는 교회는요. 앞으로 출석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교회는. 오히려 그런 교회에 출석하면요. 그 교회 전체를 자기 하나의 사역지를 해서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교회 안에 그래 있는 걸 보고요. 답답해서 북한에 있는 그 어떤 성도 하나님 앞에서만 있는 그 성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허랑방탕하는지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은 딴 데 놔놓고 얼마나 허랑방탕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대한 이런 내용의 나움새에 대한 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제로도 좀 답답한 것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 해석을 잘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교회가 있다. 즉 헬라 문화 속에 교회가 성경 해석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제한적인 그 요소가 지금까지 성경 해석을 보고 성경을 보고 성경의 역사성이라든지 성경의 여러 가지 관계성을 맺어가면서 이슬람은 어떻고 유럽은 어떻고 여러 가지 교황은 어떻고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흘러가는데 이 내용들이요 전부 다 헬라적으로 즉 서양적인 관점에서 앞선 문화라는 그 관점에서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문화가 앞서고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내용이 복음이 서쪽에서부터 흘러서 서쪽으로 가는 방향에 서진이에요. 서진. 성경에서 나오는 정말하면 지금 2000년 예수님 오시고 난 뒤 2000년에 대한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 있는 일반적인 흐름은 바로 이 서진 형태로 흘러가는 구조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해석이 얼마나 이 구조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답니다. 헬라 문화를 기준해서 이걸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잘못된 내용들이 지금 모든 성도들의
설교하는 사람이나 신학하는 사람이나 외국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데 그 외국이 전부 다 어디예요? 전부 다 헬라 문화예요. 요 개념을 깨뜨리지 못하면 성경 해석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로서 나홈서를 붙잡고 하는 이 의미를요, 지대로 모르는 거예요. 왜 1장을 지나오면서 2장을 지나오면서 2장, 1장 속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인도, 중국, 그 거쳐서 대한민국이 오는 그 속에 또 페르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연결되어진 이 수천 년의 역사, 이것 자체는 헬라 문화에서 깡그리 지어버리는 거예요. 헬라 문화가 있는 2000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에 나서의 복음의 흐름에서의 그 구조하고 연결하고 비슷하게 볼 때, 그게 비슷하다 이래 볼 때 서양 문화를 부각하기 위한 구조로서는 설명은 될 수 있지만요, 전반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각 나라 각 곳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각 나라 각 곳에 지역적으로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름대로 선지자로서 다 파송시키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만들고 이제는 다시 한번 성경을 가지고 전 인류 가운데 지금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를 붙잡게 되는데 우리만 그러느냐? 각 나라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멕시코에 뭐야 이름이 내가 멕시코에 뭐예요 볼라도레스 기억 잘하네. 멕시코의 볼라도레스 같은 이런 내용들 멕시코예요. 미국이 생성되기 전에 저들이 무지개를 가지고 무지개 영상을 가지고 하나의 축제 형태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신에 대한 어떤 그 기원을 가지고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똥저고리라든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옷감이 귀하고 색상이 귀할 때에 남아있는 색상의 무늬를 보면요, 전체가 다 무지개하고 관계 있어요. 무지개. 이런 흔적들이 각 나라 각 곳이 이미 있는데 그 이미 있는 것을 헬라 문화의 어떤 점령으로 가지고 그것 자체를 전혀 부각 안 하고 연결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연결하지 아니하고 오직 서양 위주의 성경 해석을 가지고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서 그 문화를 어떻게 바꾼다,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884년 미국에서 들어온 그 어떤 신앙의 흐름, 그 이전에 동학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1864년이 같은 연대예요. 같은 1800년. 1860년대에 중국에서 넘어가는 태평천국의 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동학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주어지는 분명한 하나의 형태가 있다. 그것이 어디서 되어지느냐? 신라시대에 있는 최제우시 경주예요. 경주. 나중에 동학난이 일어나는 그 사태는 호남 지역이라고 하는 이 곡창지대하고 관계되어진 여기서 그들이 난을 일으킨 거지, 시작은 경주예요. 경주. 최제우시란 최시란. 이런 역사의 흐름을 바르게 잡아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지금 베풀어 간다 하는 이런 내용을요, 우리는 분명히 찾아내야 돼요. 그런 정황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이 어저께 지금 2015년 8월 어제가 22일이죠. 22일. 북한이 48시간 나눠놓고 한국에 포격하겠다. 아니면 좀 자기들이 뭐 공격하겠다 해놔놓고 그 시간에 48시간 여유 주고 1시간 남겨놔놓고 지금 적극적으로 회담이 제의됐는데 6시경부터 회담이 제안되는 해가지고 했는데 어제 제가 11시 넘게 이제 집에 있다가 11시 넘어서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궁금하니까 회담 결과가 뉴스에 안 나오겠나 싶어서 나오는데 그때까지 회담 중이에요. 회담 중.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이 쓰지 않았던 용어
대한민국이라는 용어가 이 회담 때문에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일촉즉발의 분명한 어떤 총격이 있을 거라, 뭔가 도발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일촉즉발의 나름대로의 김정은의 어떤 그 벼랑끝 전술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것 치고는 특별한 어떤 정황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런 것을 지금 현재적으로 되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면은 바로 통일은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을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교회 와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다, 쩔쩔매 교회가 이게 불안돼. 일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다, 교회가. 또 이런 정황이 우리나라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터키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터키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 한류 바람에 자기들이 막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나쁜 짓을 한다고 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아주 옹호를 하고 있는 거야. 열렬팬이 있는 거야. 쿠바에 한류 바람이 불어서 한국의 어떤 이런 텔레비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자기들이 굉장한 시청률이 높다는 거지. 자판대에, 가판대에 이런 CD 같은 거, 한국 노래 같은 거, 이런 걸 아주 즐겨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터키도 마찬가지. 이런 정황이 뭐냐? 그냥 단순하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있겠지 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와서 도와라. 바울에게 얘기했던 마게도냐인이 와서 도와라 했듯이 그 사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우리는 성경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